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강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도미니카의 신영재 선교사님을 잘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은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말 근래 보기 드물게 선교다운 선교의 현장을 내가 방문했구나, 이런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신선교사님의 사역 대상은 도미니카인들이 아니라 도미니카에 체류하는 IT인들입니다. 여러분, IT라는 나라의 상황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강진이 났죠. 그래서 3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3년 전에는 IT 대통령이 깽단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고, 지금은 나라가 거의 붕괴되어 있는, 깽단이 나라를 이렇게 장악하고 국가 기능이 마비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IT하고 딱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도미니카가 좀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경계를 강화하고 도미니카에 있는 그 체류자들, 그들을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붙잡아서 막 강제로 출국을 시키는데 한 주에 적어도 10,000명 이상, 그래서 한 해에 50만 명 이상을 그렇게 출국을 시켰다는 거예요. 현재 도미니카에 살고 있는 IT인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도미니카에 살고 있는 IT인들이 200만 명. 근데 이 IT의 행정 기능이 다 이렇게 마비됐기 때문에 무슨 서류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두가 불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선교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동네를 지날 때 간혹 간이 초소, 검문소가 있더라고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 IT인들이 붙잡히면은 그대로 그냥 끌려가서 차에 태워져서 출국 조치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한계 지역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언제 또 군인이 들어닥칠 줄 모르니까 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삶의 형편이에요. 정말 이렇게도 살아가는구나. 극빈층 중에 극빈층이에요. 도미니카 사람들과 이 도미니카에 살고 있는 IT 사람들의 집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데요. 그래도 도미니카 사람들은 요즘에 이게 좀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미국에 사는 집들하고 좀 비슷해요. 넓기도 하고 잘 지어놓고 정원도 꾸미고 차도 좋고. 그런데 조금만 가면은 IT인들 집은요, 정말 판자떼기 몇 개로 이렇게 담을 쌓고 위에는 그 양철판 있잖아요. 이렇게 양철로 된 거, 그걸로 놓고 그게 집이라고 사는 거예요. 밑에 바닥은 흙바닥이고요. 부엌이라고 해서 미안할 것 같아서 제가 슬쩍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의 직업은 도미니카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대부분이 이제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바나나 농장에서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잘해야 하루에 한 14불 정도를 번다는 거예요. 시내에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1인당 가격이 10불 남짓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한 끼 식사 정도의 그 임금을 받는 셈이죠. 여러분이 그 땅의 선교사라면 어떻게 그 IT인들을 선교를 하겠습니까? 우선 당장 그들의 필요한 것은 먹는 문제예요. 입는 문제예요. 삶의 환경의 문제예요. 보면은 눈물 납니다. 어떻게 저런 데서 사나?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은 얼른 당장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것 같고, 교회라고 해봤자 진짜 뻔하죠. 이게 브로크 위에다가 이렇게 슬라브 양철판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교회예요. 구멍이 다 뚫려져 있고요. 우리가 후원한다고 하면, 선교한다고 하면 얼른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멋진 예배당 하나 지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참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우리도 마음에 뿌듯하고 흐뭇해하고 우리가 선교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선교가 아니에요. 한때 우리 한국이 이런 물량주의적인 선교, 성과주의적인
선교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물량으로 퍼주고 교회 지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저의 요소가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원주민들 교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일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의 도움을 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잘못된 선교를 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삼자 원리라는 거예요. 삼자 원리. 자립, 자치, 자전. 스스로 서고 자립, 스스로 다스리고 자치, 스스로 전도하도록 자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는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자립, 자치, 자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원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의 선교 강국이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신선교사님이 IT 성도들의 이 예배당을 세우는 데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하니까 교회들 후원 받아가지고 멋진 예배당을 탁 지어주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브로크 몇 장 쌓아 올리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 하나 정도를 후원 받아가지고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안에 또 시설들 이런 것은 스스로 헌금을 하고 IT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지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지켜보는 것도 참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역을 하는데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젖을 뗄 때 얼마나 웁니까?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해야 아기가 더 성장하고 건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아기가 젖을 달라고 자지러지게 울어도 엄마가 그걸 참는 거죠. 꾹 참는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선교사님을 기대하고 선교사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전만 빨려고 하는 그런 그 교회들에게 이제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고 전도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모른 척하고 그래서 그들이 점점 성장하여 가도록 받는 데만 익숙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것을 진득하게 그것을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힘과 위로가 또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또 하나 이번 선교를 통해서 배운 점이 하나 있어요. 역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당장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사는 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먼저 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한 끼 식사라도 배불리 먹여주는 것이 이게 시급한 문제 아닌가? 아니 은혜 받는 것도 좋고 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적어도 이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은 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잘못 들었나? 아니 이렇게 하루를 살아내기 힘든 자들에게 무슨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지? 너무한 거 아닌가? 참 이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IT인들에게 빵을 주면 좋아할 것 같고 그들에게 옷을 주면은 그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빵이 아니라 옷이 아니라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고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중요한 근본 요소가 무엇이냐? 이것은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군중으로 키울 것인가, 제자로 키울 것인가? 빵을 많이 주면 군중들은 모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오병이어 우리 사건을 알잖아요.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었지만 그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니까 거기에는 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군중이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놀라웠어요. 저는 선교지에서도 이게 통하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이 말씀 집회를 하거나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 이 우선순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거나 그럴 때 보통 선교제 갈 때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가서 그 모인 사람들, 이렇게 빈피반자들이 모일 때만 모인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먹이려고 하고 그냥 좋은 것 가져가서 선물 나눠주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다들 가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뭘 좋아합니까? 통바베큐 막 사가지고 바베큐 파티라도 막 열어주고 그러고 싶다 그러면 No,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먹는 그 식사를 우리가 제공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저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이 빈핍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이 분산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교사들이 오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그들이 손을 바라보며 무엇을 들고 왔나? 이번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채워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영적인 배부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지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만약에 그들에게 빵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면 그 다음에 더 화려한 음식으로 이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에 여러분, 이들은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별거 없네. 그걸 바라보고 왔거든요. 이 승기 선교사님 보니까요, 정확하게 선교의 본질을 깨트렸더라고요. 말씀만이 이들을 변화시킨다. 이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상황에서 저들을 배불리고 저들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을 준다. 그래서 군중으로 내가 그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키우겠다. 닭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독수리를 내가 키우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고 부흥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102개가 되더라고요. IT인들이 세운 교회가 102개. 40개까지는 선교사님이 뛰면서 발굴하고 목회자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이가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없는 마을을 찾아보게 하고 거기에 가서 전도 집회 3일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보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2개 IT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IT인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의 인물,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애굽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와서 바로 왕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7장이에요. 이 47장을 딱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됩니까? 복을 받은 자가 복을 없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세요. 그가 복을 빌어줄 형편인지, 바로 왕이 야곱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야곱이 고생하고 늙어 보이는지 첫 마디가 당신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오늘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냐 130세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가 고백을 해요.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130년이 됐는데 박사가 늙어서 이제 곧 죽을 노인처럼 보였다 이거죠. 야곱이 얼마나 험한 생활을 보냈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가 젊은 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래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바다나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또 자기도 속임을 당했어요.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겨우 아내 4명과 12아들을 낳아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자기가 정말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버리게 되고, 또 자신이 가장 그렇게 아꼈던 아들 요셉마저도 잃어버리잖아요.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말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눈물로 그 노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사 직전에 처해 있는 정말 기진맥진한 꼴로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왕은 누굽니까? 당대의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고 최고의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줘야 됩니까? 당연히 왕이 쓰러져 가고 있는 이 빈핍한 노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야곱이 의리번쩍한 왕관을 쓰고 있는 바로를 향하여 두 손을 들어 축복을 했다는 축복을. 창세기 47장 오늘 읽었던 7절하고 10절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금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2번이나 해요. 처음에 만날 때 축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나오기 전에도 또 축복을 합니다. 아마 바로가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알 텐데 야곱이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가 바로에게 두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정체성? 축복의 통로로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와 내 후손들에게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온 확신일까요? 이것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확신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언약하셨던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의 약속을 야곱이 붙들었던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자들마다, 내가 두 손 들어 복을 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인하여, 내 가족으로 인하여 이 땅에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애굽도 예외가 아니고 애굽의 의리번쩍한 왕관을 쓰고 있는 바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바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누가 봐도 정말로 형편없고 궁색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 이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손을 들어 하나님은 나를 이 애굽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라며 당당하게 바로왕에게 하늘의 복으로 빌어주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허사로 된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애굽을 번성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그는 여기서 첫 번째 그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여러분 요셉을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의 집,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도 요셉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 은혜가 어디까지? 애굽의 전역에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41장 48절하고 5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둠에 각성에 저장하되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의 일이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여러분, 애굽의 주변은 7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땅 문서까지 가져와 가지고 애굽에 다 팔고 겨우 곡식을 사가는 형국에 오히려 그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흉년이 애굽에게는 도약의 발판의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축복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뚝 뛰어 넘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바로 복이에요.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축복의 통로라 되어 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 바로를 향하여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은 이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손을 내어밀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저주와 저들의 죄의 값을 다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 땅의 축복의 통로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대위임 명령, 제자들에게 주신 거, 가라야,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 가. 그리고 뭐하라? 제자 삼으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들에게 가르칠 때에 저희들이 회복의 역사가 있나, 절망 가운데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은혜의 샘이 터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제가 IT 교회들의 소식을 듣다가 정말 제가 크게 충격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IT 교회들이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와우, 내가 잘못 들었나? IT 교회가 뭐 어떤 교회라 그랬지? 아니, 더 많은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아도 시원찮을 이 판국에 이들이 선교 후원금을 모아서 서북 아프리카에 제1호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루커슨이라는 목사님. 근데 안타깝게 공항에서 IT인이라는 이유로 저지를 당해서 다 파송 예배드리고 다 준비해서 갔다가 거기서 저지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파 있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서북 아프리카입니까? 그랬더니 서북 아프리카가 IT인들이 잡혀온 고향이에요. IT인들은 서북 아프리카의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노예상에 의해서 끌려와서 그 땅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노예로 끌려온 자들이 스스로 자치공화국을 만든 게 IT인들이 최초랍니다. 중남미에서 최초로 노예들이 모여갖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IT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고향 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 서북 아프리카의 세네갈, 말리, 기니아 뭐 이런 나라들 대부분이 어떤 나라냐면 이미 무슬림화된 나라, 90% 이상이 무슬림화됐어요. 그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알레라 그러더라고요. 알레가 뭡니까? 그랬더니 알레란 단어가 그 아이틴들의 언어, 끄레용 아이틴인데 그들의 언어로 가라라는 뜻. 가라. 알레, 가라. 여러분, 이들 교회의 비전, 가라는 가라. 여러분, 지금 바다도 시원찮을판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교사를 파송. 102개 교회라 그랬잖아요. 10교회가 한나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이 목표래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0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전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전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야곱이 세상의 왕 바로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축복했던 이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먹을 것도 없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하며 우리에게 가장 부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두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누구인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부자가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요? 권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베푸는 자가 부자더라고요. 베푸는 자, 축복하는 자가 부자더라고요.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쪼개어 더 메마른 곳에 생수를 흘려보내겠다고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들이 정말로 부자구나, 영적인 부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들의 부유함이 되었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 땅으로 보내실 때에는 미국 땅을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내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45주년입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 것인가? 아직도 배고픈가? 아직도 받아야 하는가? 오늘 바로를 축복한 이 야곱처럼 서북 아프리카를 향하여, 더 배부른 자들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그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손을 펴고 있는 이 IT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포도원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마른 땅에 땅끝까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